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한 제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날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근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 학생들, 유스그룹, EM에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플로리다와 이쪽 지역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0여 명이 사망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그들을 함께 돕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주님의 은혜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부터 서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나누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받아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봉독한 내용의 본문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잠깐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격이 항상 이 바울의 심령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은혜는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뭔데? 그죠? 내가 정말 뛰어난 게 있고 내가 잘난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셔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바울이 닫고 있는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공동체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몸, 이건 단지 그 육체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영과 육과 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품고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성전을 더럽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그 말씀도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이것을 대조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혹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것을 그렇다 그러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거 거짓말인데 자기는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거짓말인데 자기는 그걸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짓으로 보는데 분명한 거짓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자기를 속이는 일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가 아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냐? 야고보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른 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강조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인 거고 또 그것을 정말 내가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게 엄청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좀 베네핏을 주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아 가는데 거기에 풍성해지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설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고 강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권세 있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고백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지식인 거예요. 세상의 것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물론 사업에 성공해야 되니까 뭐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냐면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는 이시다 그랬어요. 똑똑한 것 같지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자기 괴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니까. 자, 이 말씀은 욥기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괴운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마침내 서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혜를 쫓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의 허무성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탑을 쌓자고 했어요. 어떤 탑을 쌓자고 했습니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했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자,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왜 탑을 쌓자고 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를 쌓는데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의미로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죠. 혼돈. 하나님께서 혼돈시키셨다. 뭘 혼돈시키셨죠? 언어를 혼돈시키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딱 혼돈시켜버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쌓아 올렸고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꺾으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로 23절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분열되고 이렇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 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결국 그로 인해서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랑하고 누구를 주장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보면 정치하는 세계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정말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게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나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누가 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돼도 그 갈라진 것들을 이제는 다시 통합하기가 너무나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참 힘들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서로가 공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직무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 그 주제가 보니까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붙잡고 파당을 형성했던 그런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바울과 아볼로, 또 게바, 또 그 외에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무엇 때문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한 말,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말로는 일꾼이라 그러면 그냥 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케레테스라고 해요. 휘케레테스. 이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여러분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가 쫓겨가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요? 배를 이렇게, 군함 배를 이렇게 하면 그 배 파란 밑창에 가서 이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뭐만 하죠? 노젓는 것만 하죠. 그죠? 그런 노예를 가리킬 때 이 휘케레테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뭐 어떤 한 그룹의 뭐 리더가 되고 또 뭐 인기를 이렇게 얻어서 뭐 이렇게 어떤 위세를 부리고 그런 자리로 세워준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을 감당할 때 언제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 헬라어 말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은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무엇으로부터 충성이 나오죠? 믿음으로부터. 네, 그렇죠. 믿음으로부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충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한결같으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과, 훌륭한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또 그 일에 맡겨주신 일에 대한 자세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는 종종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막 대단한 성과를 이루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항상 많이 듣는데요. 그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할 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만약에 성과를 보는 분이라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칭찬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는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그 장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을 막 폄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편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때로는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 그것은 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신경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도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혹은 부정적인 평가,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러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 그거 잘 못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낮추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이런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목숨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죠. 내 나름대로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 그런 일들은 결코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해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다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단지 연약함이 보일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누구든지 판단하시지 말라.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편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씀이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냐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감추어졌던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한 것까지도 다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추어진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비밀과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숨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숨겨진 것을 막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경우도 많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누군가가 나를 해를 입혔는데 이게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막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히 감추어지고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판단하시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보니까 이 마음의 뜻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그것까지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써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행동으로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혹여나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담아두었던 그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마지막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유구무원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맡겨주신 사명도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간 또 함께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늘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